부분적이긴 하지만 우리 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함께 방송 예배와 병행해서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방역 중에도 건강하고 또 평안하게 지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시키게 하실 그날이 곧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더 깊게 생각하게 된 것이 있다고 하면 속회가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여도 가족들이 모이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도 모임에 가도 5명 이하로 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속회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속회가 여러 해 동안 지속되오다 오랜만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하루에도 3,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는데 그때 이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던 공간이 없었습니다. 또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처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그들은 다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이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내가 만난 주님, 내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가 313년도에는 로마가 정식으로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가정을 넘어서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공간, 예배의 공동체, 이런 성정 중심의 예배가 되어 오늘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져 온 성전 중심의 예배의 근간은 바로 각 가정에서 모인 가정교회,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속회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감당했던 처음 교회는 대성전 예배의 공동체가 아니었고 소그룹 중심의 가정 예배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더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속회만큼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룰 가장 강력한 교회는 없다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가정에서 모이며 가정에서 말씀이 나누어지며 가정에서 찬양이 회복되며 가정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이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위대한 세계 복음화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또 소홀히 했던 가정 중심의 교회, 우리 삶의 중심의 예배 회복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주셨고 우리에게 강력한 소그룹 속회 회복에 요청을 해 오고 계십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 속회가 그냥 속회가 아니라
처음 교회의 원형의 회복이요. 그래서 처음 교회 회복에 요청하신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고 서로를 위한 중보와 돌봄과 사역이 아름답게 일어나는 속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위대한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사역자들로 세워지는 속회와 그리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곧 이 방역 조치가 또 새롭게 바뀌게 될 텐데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속회가 대면하여 모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이것이 길어지면 우리 지난 1년 동안 길어졌는데 이 대면 속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2월 말부터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또 줌을 통해서 화상을 통해서 속회를 모이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로 편성된 속회를 통해서 더 깊은 영적 교제와 더 깊은 기도와 말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숙과 더 온전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더 행복한 전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속장과 인도자들 함께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속회를 재편성하면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동안 드려졌던 예배 속회를 더 철저하게 예배가 드려지는 속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예배가 가능한 인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속회를 통해서 지도자를 양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속회 지도자 양육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니어 속회를 활성화하면서 시니어들이 자립해서 교회를 세우며 속회를 이루어가며 인생의 후반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생애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시니어 속회 활성화를 시도해 시니어 구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속회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함께 돌보는 속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기준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우리 금년에 속장, 인도자, 구역장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말씀, 양육과 교제, 그래서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하고 더 행복해지는 속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늘 그의 인생을 보면 늘 항상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항상 기쁨, 항상 감사, 항상 행복이 넘쳤던 인생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편지를 보내는데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보면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편지의 내용에 보면 기쁨과 감격, 감사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이 편지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하시니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감사해라.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구하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자기 자신이 기뻐하고 감사했으며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권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편지하고 권면했던 사람 바울에게 숨겨진 아픔이, 마음 깊은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기쁨과 행복과 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것을 권면하며 살았던 사람, 감옥에서조차도 이렇게 기쁨과 행복으로 살았던 이 바울에게 숨겨진 아픔, 그 숨겨진 고통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느끼는 이 고통은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인데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는 참 아픔이 있다, 참 고통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근심이 있는데 이 근심이 깊어져서 고통이 되었다. 그것은 성령께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것이고 그것은 참말이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찌르는 듯 아프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찌르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주저앉아서 가슴을 움켜잡고 꼬꾸라져서 단식하며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그 아픔, 바울이 이렇게 깊은 아픔과 슬픔, 고통의 눈물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면 그 아픔이 무엇인지, 바울은 왜 아파하는지, 바울은 왜 가슴을 쥐어 압자면서 왜 애통해하는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아프다고 말하는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바울의 아픔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과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의 아픔은 바로 내 형제 곧 고륙과 친척을 향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난 이것 때문에 아파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한 가지 소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고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한 가지 소원, 그 소원이 아픔이 되었는데 그 소원이 됐던 아픔, 그것은 바로 형제들, 그것들이 구원받는 소원이었습니다. 9장 말씀해 보면 자기의 동족 형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 1절 말씀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로 이 바울의 아픔은 이 한 가지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동족이 구원받는 것, 이방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었지만 자기 동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메시아의 후손들인데도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도를 거절하고 구원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내가 저주받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 아픔을 내가 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한 가지 원하는 소원, 그것이 있는데 바로 형제 곧 고륙과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바울의 아픔은 영혼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바울의 눈물은 영혼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 소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에게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나를 죽여서라도 주님, 이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들이, 내가 죽어도 이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은 나의 소원입니다. 버림받는 것까지도 자기는 짊어지고 버림받는 아픔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구원받기 원한다고 하는 그 아픔과 눈물, 그 사랑이 바울의 아픔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픔이 우리에게 있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축복만 생각합니다. 잘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다가 책망하고 징계하고 권징하면 그러면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일만이 아니라 그 잘됨 뒤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짊어져야 할 짐, 그리스도인으로서 짊어져야 할 아픔, 그리스도인으로서 짊어져야 할 눈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눈물이 내 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그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며 찬양했던 아름다운 찬양의 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나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아픔을 잃어버려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눈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혼에 대한 눈물,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짊어져야 할 아픔과 그리고 눈물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아픔인 줄 믿습니다. 이 아픔이 오늘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바울이 한 영혼을 향한 아픔, 그것이 근심이 됐고 그것이 가슴을 찌르는 아픔이 되었고, 그 아픔을 피하지 않고 이 아픔은 내가 짊어질 테니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자기를 버리는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걸은 사람,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붙들려서 나는 죽어도, 나는 저주를 받아도, 나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가 돼도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 바울에게 임하신 그리스도, 그가 그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그 심령 속에 좌정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의 가슴은 불타는 뜨거운 사랑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랑이다. 바로 동족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향한 사랑이었고, 지금도 자기를 박해하고 지금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자기 목숨이 끊어져도, 자기 생명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이들을 구원하옵소서, 이들을 구원하는 일이 나의 삶이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아픔을 짊어지겠습니다 하고 했던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에게 아픔을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바로 동족 유대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그들은 쫓아오면서 돌팔매질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 가는 곳마다
그들을 체포하고, 그래서 암살조를 만들어서 살해하려고 했고, 체포조를 만들어서 체포해서 처형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박해와 아픔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누구로부터? 동족으로부터, 사랑하는 자기 민족으로부터 그렇게 아픔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당한 아픔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참 처참한 아픔이 있는데, 대장으로 맞을 뿐만 아니라 채찍으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했습니다. 이 채찍으로 한 번 감한, 40에 한 번 감한 매라는 게 뭐예요? 39번 맞을 때마다 39번 채찍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채찍 끝에는, 가죽으로 된 채찍 끝에는 아주 쇠 조각들을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찍질을 하면, 채찍질 할 때마다 이 쇠 조각들이 살갗에 붙어서 살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자기 동족,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며 자기를 뜯어서 피 흘려서 죽게 하려고 했던 그 동족, 그 유대인들, 그 포악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내 생명은 끊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가 될지라도 이들은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그 아픔 짊어지며 사랑했던 그 사랑의 능력, 그것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에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분에게서, 그분의 바울 안에 이분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주인공이 되고 사랑의 증인이 되었고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자를 품어주는 사랑. 그가 나를 죽여도 난 너를 사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었던 그 사랑, 그게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바로 우리들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모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먼데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고 이 마음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붙들릴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원수를,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그 아픔을 기꺼이 짊어지게 하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며 사랑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사랑의 짐을 지려고 하진 않아요. 이 시대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교회 위기라고 말하는데 이 교회 위기는 무엇입니까? 숫자가 줄어서 위기가 아닙니다. 세속화가 돼서 위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기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픔을 짊어지기를 회피하는 인간의 안일함과 인간의 욕망, 그것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그리스도의 아픔을 잃어버린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요, 그 사랑의 찜이요, 그 아픔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감격이, 그리고 그 사랑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사랑의 짐을 짊어지는 우리로 인해서 이웃과 세계와 이 땅이 주님의 나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은 늘 기뻐했지만 마음의 깊은 아픔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해라.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눈물을 흘리며,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에게는 이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이 아픔과 애통함, 나는 죽을지라도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 애픔과 그 사랑의 고통이었어요. 오늘 우리 금호교회가 이 사랑의 아픔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아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이 아픔으로 인해서 애통하며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땅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백성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나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 아픔과 고통의 길에 기꺼이 나를 드리겠습니다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고백과 그 아픔을 짊어진 우리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 주님의 땅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아픔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이 아픔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을 때 가정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을 깊이 살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 살면서 마지막 결론이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아픔과 그리고 부담과 미움과 그리고 껍데기만 남으면 얼마나 불행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짊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품으세요. 바뀌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품어주세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냥 사랑해 주세요. 그냥 품어주세요. 세상 그냥 품어주세요. 우리 대면 예배 못 드린다고 섭섭한 게 우리 너무 많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도 교회에 대해서 섭섭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도 세상을 품어주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배 못 드리는 아픔, 그것을 품고, 그래 우리가 예배 못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들을 강건케 하는구나, 함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겠다, 아파하는 절망하는 저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이 땅과 아픔을 치료하고 건져주실 것이다, 이 사랑으로 품을 때 이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와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이해하지 못하니까 돌아오는 건 비난과 조롱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손해보다, 조금 아파도, 조금 유보해도 우리가 그 짐 짊어질 때, 그래서 더 가정에서 모여서 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에 주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대하게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바꿔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랑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인 사랑은 아픔도 죽음도 두려움과 공포심까지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 끊어져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저주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어놓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끌어내리겠습니까? 바울은 그걸 믿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과 관계없다 할지라도 난 영혼을 구한다고, 그것이 내 가장 큰 소원이요 아픔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끊지 않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부활케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나는 죽어도 주님은 나를 살려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픔도 죽음도 두려움도 공포심도 다 이기게 하는 것이 사랑 그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이렇게 위대한 능력이에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겸손히 이렇게 말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평안이, 그때 복음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질문을 하게 돼요. 너무 일상적인 거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누군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신가? 오늘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자기를 관리하고 그리고 스스로 방역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방역을 하되 우리 인생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픔으로 사랑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아픔의 사랑은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거짓말하고 모함할지라도, 너희들이 배반하도, 내가 채찍에 맞아도, 내가 돌에 맞아도,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지라도, 그리고 내 옆구리에 창을 찌른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난 죽어서라도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 사랑의 능력 안에 있는 우리들인 것을 바로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죽어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에게 붙들릴 때 우리는 진정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아픔으로 다 짊어지셨대요. 그러니 그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짐을 짊어지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짐을 짊어지고 다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니 이 주님과 함께 담대히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그 짐을 짊어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형제 고륙과 친척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성령이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짊어져야 할 사랑의 짐, 그것이 회복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주의 나라를 그리고 이 예산군을 주님의 땅으로 회복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살아가는 한순간순간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짊어지셨던 그 사랑의 짐과 아픔, 그 사랑의 눈물과 아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의 짐과 아픔과 눈물,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짐을 짊어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땅으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 주님의 애통함이 회복되어 이 땅 주의 땅을 이루는 일에 함께 걸어가고 함께 이루어가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 금옥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